구약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니, 신약 구약을 통틀어서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 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이 클라이막스, 이것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설교할 때에 우리의 입장으로 많이 생각하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응답받았다. 하나님께 응답받은 인물이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응답받아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것도 응답을 꼭 받아야 되는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회의 열망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난 주간에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네가 응답을 받기를 원하지만 나도 응답 받기를 원하는데 네가 그 마음을 아느냐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느끼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맨날 교회에 응답 주세요. 누구 성도님께 응답 주세요. 응답 주세요. 응답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거꾸로 바꿔 말하면 너희들은 나에게 응답을 주었느냐, 얼마나 많은 응답을 주면서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찬송을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되지도 않은 인간만의 일로 끝난다면 그처럼 무미한 종교 생활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록에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은 끊임없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죠. 열어라. 그러면 응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들어오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너무너무나 바쁘고 또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 섬세한 손길을, 음성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죠. 누구십니까? 그러죠.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문을 열어주고 열어주지 않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생겨서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아니 코로나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문을 닫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는 다 개방시켜놨죠. 교회 문부터 시작해서 성전에서 문을 닫으립니다. 그러면은 그런 때는 문을 두드려요. 누구예요? 이렇게 누군지 그래서 이제 두드려서 누구세요에도 말 않고 그냥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은 노숙자분이 있어서 얼마의 차비를 혹은 먹을 것을 구하러 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무엇을 얻고자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고자 문을 두드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데도 누구십니까? 나요, 나다, 나야, 문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나가 누구예요?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신기하죠.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함께 나누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응답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한 번도 신앙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이 얘기를 부르시는데도 듣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엘리 제사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현장에. 그래서 저를 부르셨어요, 제사장님? 그래서 아니다. 가서 자거라.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또 찾아갔죠. 그때 엘리가 일러주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고 흔한 일이 아니구나.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부르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면 그때는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을 때 그렇게 응답을 하나님께 해드렸어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거입니다. 사무엘만 부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만 부르십니까?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구약 때는 특별한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셨지만 그러나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개야,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장로야 이렇게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응답이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오늘 본문에 그랬습니다. 그 일 후에. 그러면 도대체 그 일 후에는 어떤 걸까요? 어떤 그 일,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는 복수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일들 후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많은 시간이, 많은 사건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이 드디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22장에 가면은 클라이막스가 등장을 하죠. 처음에 부르셨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22장에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라고 가셨으니까 굉장히 기대를 안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가기 전에. 그래서 정말 희망을 안고 갔지만 막상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 흉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남방으로 계속 내려가서 애굽으로 들어갔고 애굽에서 참으로 아브라함답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또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또 낳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실수를 계속해서 번복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걸까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할 때마다 승리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들고 점수가 정말로 높은 그런 점수를 다 받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실 수 있구나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매번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또 하나의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 넘어지고 많이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타자를 위해서 살아가야지 이런 말 하지만 이기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고 미워하지 말아야 되지 하는데 미워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데 불평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지 하는데 감사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아무튼 우리는 세상적인 관심도 많고 이런저런 일들에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일정 수준의 어떤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자녀를 부를 때 자녀가 자랄 때만 이름을 부르는 거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에도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찾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꼭 시험하셔야 될까요? 그런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시험을 하나님이 치시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고 왜 저런 시험을 주시고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고 왜 이런 고난을 통과하시는가 이런 의문표가 생기겠지만은 사실을 따지고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받는 시험이라고 만나는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말로 치신다, 때리신다, 그리고 나를 어렵게 만드신다라고 말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랬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실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어려움을 당한다면 학교에서 어려운 잘못된 일을 한다면 아마 항의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무슨 시험을 보냐고.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는 거예요. 시험을 안 치네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내 아들을, 내 딸을 이렇게 시험도 안 봐가지고 어떻게 대학에 들어간다고는 할 수 있단 말이야. 시험도 공부를 시켰으면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시험을 봐야 자기의 실상을 알고 뭐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잘했는지 그것을 알고 나중에 진정한 시험에서 승리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학교에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시험을 칠 수밖에 없고, 시험을 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나의 약점이 무엇이고,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학교에서 이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셨어요. 그를 보실 때 무엇이 약점인 줄 알았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약점이다. 믿음의 확장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요즘 대선에서 누가 확장성을 가지고 있느냐, 진보냐 보수냐, 중도층에서 계속 확장성을 가지고 있느냐,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확장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되지 않고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결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시험이 뭐냐면 자식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자식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다 필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뭐가 됩니까? 니고데모처럼 주님께서 니고데모가 왔어요. 영생에 대한 질문을 안고 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을까? 너무 다 가졌더니 너무 돈도 가졌죠. 또 권력도 가졌죠. 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졌죠. 더 이상 부러움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늘 메마르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건가? 인생이란 이런 것일까? 그랬을 때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 그렇게 물은 거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같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 아니 제 발로 예수 믿겠다고 왔네요. 교회에 제 발로 예수 믿겠다고 왔네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반가워하겠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얼마나 반가워하겠냐는 말이에요. 돈도 많이 있죠. 사회적으로 명성 권력이 있죠. 그리고 젊죠. 뭔가를 정말로 그런 사람이 교회 찾아오면 묻지도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교회만 다니시면 된다고. 예수만 믿으시면 된다고. 그거 인정만 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얼마나 웰컴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구원이 가려면, 영생을 얻게 하려면 진정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물질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물질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입니다.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까 오늘 본문 나온 것처럼 자식이 될 수가 여러 번 있는 거예요. 요즘 선거철이 또 이제 돌아왔지 않습니까? 내년에 되면 또 감독하니까 여기서 이 목사님 나오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겠다고, 명예를 잡겠다고, 여기서도 전화 오고 저기서도 그냥 만나자 하고 밥 먹자 하고 비싼 밥을 사주면서 한 표 부탁한다 하고 내 편이 되달라고 하고 조금 나를 위해서 좀 신경 써 달라고 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거 볼 때 가슴이 참 먹먹해져요. 얼마나 먹먹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당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보여주려고 그러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얘기를 길게 쓰시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슨 준비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는 그 이유가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시험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을 받으면은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다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춤추죠. 춤추고 싶죠. 너무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세요. 제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뜻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른다는 것은 참 거북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는 매주 시험을 봤고요. 고등학교 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매우 달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면 시험은 잘 볼 때가 있고 못 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꼭 이름을 불러서 몇 점이라는 얘기를 알려줘요. 이게 참 곤욕이었어요. 몇 점, 아무개 몇 점, 아무개 몇 점, 아무개 몇 점, 아무개 몇 점, 몇 점 이하는 나와.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시험을 잘 봤을 때는 정말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려지기를 원하겠어요. 우리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아무튼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학교 때는 조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시험을 잘 본 사람은 상을 주게 돼요. 근데 그때 시험을 모처럼 한번 잘 봐가지고요.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를까? 제발 이름을 많은 사람 앞에서 이름을 불러주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어리니까. 그럴 때가 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기쁨, 너무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참 좋겠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든지 나를 좀 부르셨으면 참 좋겠다 했을 때는 내 신앙생활이 컨디션이 좋을 때입니다. 그러나 내 신앙에 시험이 있을 때, 또 잘 풀려나가지 않을 때, 시험이 낙심될 때, 삶이 낙심될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숨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면은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왜 부르셨죠? 말씀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참으로 근심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의 의였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내 의로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 의 때문에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1년 동안에 이렇게 잘 살아본 적 없지. 하나님은 나를 꼭 찾아와 주실 거야. 내가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는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해하며 나갈 수가 없는데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으므로 주님께서 내 죄를 덮어 주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가라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네 아들을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명령 가라고 했을 때는 말이죠.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순종할 수도 있고 또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는 우리들의 상태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 명령을 따르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고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권적으로 어떤 일을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좋겠다는 권고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네가 의지해야 될 대상, 너의 상급은 이삭이 아니고 바로 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잘되는 길이고 복된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럴만하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구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주실 때는 언제고,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따르기는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여러분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번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복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응답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목회할 때는 한쪽만 봤어요. 한쪽만 봤어요. 뭔 한쪽만 봤냐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되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응답받았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하신 것을 보면은 주님께서 너는 지금 한 부분만 하나님께 성도들이 응답받고 네가 응답받는 것만 좋아하지만 진짜로 네가 좋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받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응답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때야말로 너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응답,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무엇인가를 원하는데, 주님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 일을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를 인도해 주시니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응답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감사한 또 기뻐하시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을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면 다 돼요. 사랑하면 다 됩니다. 사랑하면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이해입니다.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참아내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관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랑하면은 모든 것들이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오케이가 되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사랑의 문제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께 대한 응답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내 아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 어떻게든지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어떤 방법과 어떤 길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그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길이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인생의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이렇게 저렇게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험을 주시면 시험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 더욱더 밀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시고 시간을 통과하시게 될 때는 왜라고 하는 말 때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찰싹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방법은 언제나 세 개의 조합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세상이요, 둘째는 나의 육이요, 세 번째는 사단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 조합은 인간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아주 굉장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떤 마음의 시험이 오거나 인생에 어떤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 대한 응답인 거예요. 주님께 대한 응답인 거예요.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해주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놀라운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요구하시고 응답을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응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여러분 온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일까요? 사람은 많아요.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르헨티나 목사님입니다. 미국에 가서도 목회를 많이 하셨고 또 선교를 많이 하러 집회를 많이 하러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개척을 하고 폭발적으로 성도가 막 늘어서 이제는 아르헨티나에서 저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기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성도들을 저한테 주시는데요. 너무 놀라워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까르로스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너 기쁘냐? 예, 기뻐요. 나는 하나도 안 기쁘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에 성도가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데 왜 주님 안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랬어요. 나는 안 기뻐. 왜냐하면 사랑 없는 성도 10명이 100명으로 불어나고 사랑 없는 100명이 300명으로 불어나고 사랑 없는 300명의 성도가 3000명으로 불어난들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큰 목회를 놓고서 이제는 순회를 하면서 전도 활동을, 선교 활동을 하며 이렇게 살아가시는, 지금은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책들이 아주 참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도 늘어나고 싶어요. 성도 정말 늘어나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도 커져서 좋은 일 많이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셨을 때 주님,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서 못해요. 우리 형편이 안 좋아서 이런 일 못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이런 말보다 예, 주님 말씀하세요. 아마 그래서 오늘 이은숙 권사님께서 오늘 일어나셔서 오늘 여기 이사야 60장 22절을 말씀하시면서 보면서 그렇게 공표해 준 것은
우리 권사님이 성령에 충만하고 기쁨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저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예 주님 우리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마음, 주님께 응답을 드리는 마음. 예전에는 내가 주님께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응답을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응답을 주는 것은 교회의 사이즈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응답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준비된 응답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불시에 찾아오셔도 불시에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이 독자 이삭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당신에게 이 모든 응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었기에 그 또한 주님께 드려야 될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을 해주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주님께 내가 먼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 준비된 응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더 큰 응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